오늘은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 때가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걱정도 팔자다. 들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해보지는 않았는데 듣긴 해보셨다. 네, 그러면 여러분, 걱정도 팔자다, 이런 이야기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세상 걱정을 다 떠안고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일도 아닌데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사람에게 걱정도 팔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걱정을 팔자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네. 혹시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제가 유학할 때 제 아내랑 아이들 데리고 미국에 있는데, 어떤 데는 이제 처음 방문하는 데 가잖아요. 가면 미국의 시골은요, 우리나라 시골 저리 가라 할 만큼 진짜 시골이에요. 그런 동네 가면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사나? 잘 지내는데 걱정을 이렇게 하는 말이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걱정을 사실은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주로 하는 걱정이죠. 여러분, 무슨 걱정을 주로 하십니까? 뭘 먹을까 걱정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뭘 먹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객지에 나가고 다른 곳에 가면 무엇을 먹을까 참 중요해집니다. 저도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가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기숙사에 살아서 기숙사에서 밥이 나오니까 그것을 먹는 거 참 좋았는데, 주말에는 이제 기숙사 밥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나가서 밥을 사 먹어야 돼요. 나가면 식당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식당 고르는 게 어렵더라고요. 딱 식당이 한 군데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식당이 여러 군데 있어요. 가면 이 집이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 집이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데는 식당을 고르느라 한 30분 이상 다 뺑뺑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식당을 딱 하나 정합니다. 그래서 벽을 보면 메뉴가 쫙 써 있지요. 한 가지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게 또 고민이에요. 뭘 먹을까? 여러분, 짜장면 하는 그런 중국집에 가도 여러분 고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뭐 고민이에요? 짜장면을 먹을 건가, 짬뽕을 먹을 건가, 볶음밥을 먹을 건가? 여러분, 사실은 저는 늘 그런 생각했거든요. 뭐든지 주면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는데 그걸 고르는 게 힘들더라고요. 뭘 먹을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입을까도 고민합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세계 과학의 역사를 완전히 바꾼 천재 중에 천재인 아인슈타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읽어봤더니, 아인슈타인은요, 똑같은 색깔의 양복이 5벌 있었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다른 걸 입고 갔지만 사실은 똑같은, 왜? 그런 고민을 하기 싫었던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너희의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내려놓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염려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2절에도 보면
염려하지 말라 나오죠. 25절에도 보면 너희가 염려함으로 라고 말할 때 또 단어가 나오고요. 26절에도 보면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걱정과 근심을 해서 거기에 붙들려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가 지나가 버려야 되는데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와서 둥지를 트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근심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걱정에 붙잡혀 있습니다. 염려에 붙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게 붙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커져서 두려움이 됩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멍멍이가 너무 무서워요. 제가 어릴 때 동네에 있다가 개한테 물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책을 하다가 조금, 요즘에는 여러분 멍멍이를 데리고 산책하는 분이 많잖아요. 예, 저희 집에도 멍멍이 있어서 저녁에 데리고 나가면 얘가 할렐루야 그래요. 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막 웃으면서 너무 좋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멍멍이들은 이렇게 사람을 좋아해서 사람 옆에 가는 멍멍이들도 있더라고요. 엊그제 제가 아내랑 밤에 걷는데 어떤 멍멍이가 막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멍멍이를 안았더니 이 멍멍이는 다른 멍멍이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서 사람에게 와서 막 이렇게 냄새도 맡고 그런데, 그런데 어릴 때 그런 아픈 기억이 있었던 분은요, 그렇게 작은 멍멍이가 오는 것도 위축되고 두려운 거예요. 어떤 데는 엘리베이터에 탔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큰 개를 대고 탁 탔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위축되게 만드는 거죠.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근심이 자라서 두려움이 됩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태에 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그것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탁 짓누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씨 뿌리는 비유 잘 아시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서 씨를 뿌립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집니다. 어떤 씨는요,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집니다. 가시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싹이 나요. 상당히 자라 올라옵니다. 여러분, 요즘에 봄이 됐잖아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살 때 보면 밖에 나가면 막 쑥이 있어서 쑥도 캐고, 근데 참 신기한 애가 있더라고요. 고사리예요. 고사리. 고사리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고사리 안 보셨어요, 여러분? 네. 고사리가 이렇게 딱 접혀 있는데 걔가 펴지면서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그렇게 잘 자라요. 그런데 한참 자라고 나니까 이 가시가 탁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찌르는 가시를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가 와서 우리를 탁 찔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열심히 살아가지만 언젠가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 착 찾아오면 그것이 우리를 짓눌러서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되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에 눌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보면요, 여러분 손에 뭐가 쥐어져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쥐어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많은 분들이 손을 칵 쥐고 있는 분이 있어요. 오른손에는 뭘 쥐었을까요? 염려를 꽉 쥐고 있어요. 왼손에는요, 두려움을 꽉 쥐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걸 탁 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염려를 팔자로 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안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먹을 꽉 쥐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에 참 다양한 족속들이 살고 있답니다. 에티오피아도 86개 언어를 한 나라에서 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양한 종족들이 있겠어요? 그 어떤 종족 중에는 이제 원숭이를 사냥하는 그런 종족이 아프리카 어디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를 사냥할 때 사냥 도구가 있어요. 호리병이랍니다. 입구가 좁고 긴 호리병, 등치가 큰 호리병, 그 안에 바나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냄새를 맡은 원숭이가 와서 손을 쑥 집어넣죠. 그래서 바나나를 딱 잡습니다. 빼내려고 하면 입구가 좁으니까 손이 딱 꼈어.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으러 나오는 거예요. 원숭이가 살아 도망갈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탁 놓으면 돼요. 탁 놓으면 손이 빠질 건데 얘가 그거를 꽉 붙잡고 있으니까 손이 호리병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호리병을 질질 끌고 가다가 사람에 딱 붙잡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딱 그렇습니다. 손을 탁 놓으면 됩니다. 욕심에 손을 놓으면 되고요. 근심에 손을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꽉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근심에 눌리게 되고 두렵게 되고 그래서 점점 죽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예배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하고 돌아가서는 또 근심을 다 떠안고 사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근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기 염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오죠. 여기는 명사형이 나옵니다.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주께 맡기라. 여기서 맡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에피립토라고 하는 단어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거는 잠깐 화장실 가니까 야, 나 핸드폰 잠깐 좀 맡아줄래? 친구한테 핸드폰 맡기는 이 정도가 아니고 뭐냐면 옷을 벗어서 던지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여러분. 근심을 주께 맡기라는 건 뭐냐면 네가 입고 있는 그 근심의 옷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 근심의 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손을 한번 내보시겠어요? 그리고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근심의 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던지는 거 한번 해보실까요? 근심의 옷을 딱 잡으시고요, 벗으시고 던지시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심의 옷을 벗어서 던지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참 재밌어요. 이 에피립토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두 번만 쓰였더라고요. 한 번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쓰이고 또 한 번은요 누가복음 19장 35절에 적혔는데요. 누가복음 19장 34절 35절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번역된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 부분 배웠었죠?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냅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어린 나귀가 묶여있는데 그 묶여있는 나귀를 데리고 오너라.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뜻은 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까? 이 나귀의 주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뭘 했다고 말합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올려놨다고 했는데 여기에 그 단어가 쓰였어요. 그 뭐냐면 제자들이 옷을 탁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 탁 올려준 거예요. 던진 거예요.
나기 위해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땅에다가 그것을 던져놨습니다. 레드 카펫을 깔듯이 예수님 가시는 길에다가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던졌다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였더라고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는 것은요, 염려의 옷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 벗은 염려의 옷을 주님 앞에 내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근심의 옷을 벗으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던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염려와 우리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담당하시기 때문에 근심의 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내던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여러분 찬양해 보셨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까마귀를 보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살 때 까마귀가 오는 게 좋습니까? 까치가 오는 게 좋습니까? 그 시골에 저희들이 있다 보면 아침에 특별히 이렇게 집 앞에 나무에 이제 새가 오는데, 그렇죠? 까치가 오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까?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까치가 있으면 울면 좋은 손님이, 반가운 소식이 올 것 같고, 까마귀가 오면요. 그래서 이렇게 까마귀가 오면 좀 이렇게 그리고 까마귀가 까치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역마다 달라요. 우리는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오히려 좋은 역할을 까마귀가 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떡을 보내주십니다. 어떤 동물을 통해서 보내주세요? 까치요? 아닙니다. 까마귀. 그러니까 까마귀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까마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고, 특별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이미지가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까마귀를 자세히 보았어요. 농사 합니까? 여러분 동네는 농사는 까마귀 있습니까? 봄이 됐으니까 까마귀 일어나서 야, 밭을 일구고 씨 뿌리자, 그래서 씨 뿌리는 까마귀 보셨습니까? 없어요. 가을이 되면 야, 이제 농사 거두자, 그래서 벼를 착착착 이렇게 해가지고 탈곡하는 그런 까마귀 있습니까? 없어요. 창고 만들어서 창고에다가 쌀을 착착착 쌓아놓는 그런 까마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래도 그 다음 해보면 까마귀가 건강해요. 잘 지냅니다. 건강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보아라. 저가 농사도 안 짓고 곳간 안에 모아놓지도 않지만 누가 먹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신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객지에 가서 살았죠. 장신대에서 공부했는데 그 뒤에 아차산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 갈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고향 생각도 나고, 그래서 제가 아차산에 자주 올라갔어요. 중턱쯤 올라가면 바위가 있어서 그 바위에 앉아서 찬송도 하다가 한참 있으면 또 기도도 하고, 어떤 데는 밤 늦은 시간까지 거기서 산에 참 좋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외에는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참을 찬송하고 기도를 하고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 그 밤에 풀벌레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풀벌레 소리가.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기도한 내용이 뻔하죠. 하나님, 제가 대학 4학년 마칠 수 있도록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학비를 주시고, 그게 걱정이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조용한 그 밤에 바람이 불어오고 이름 모르는 풀벌레들 소리가 들리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요. 이 풀벌레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네가 아느냐? 산새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네가 아느냐? 모르죠. 전 몰라요. 내가 먹이고 입히고 돌보느니라. 주님께서 그런 음성을 제 마음에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까마귀를 보아라, 날아가는 새들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이 새들보다 너희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이느냐? 그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모를 풀벌레들도 보호하시고 먹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근심이 떠나가고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면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나 오는 게 아니고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을 오라 그러면 말씀하십니까? 수고한 자들이 오라는 거예요. 수고한 자들. 여기서 수고한 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와 똑같은 헬라어가 쓰인 것이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다는 단어가 나오죠.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수고하다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코피아산테스. 제가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코피아산테스. 코피가 터지도록 수고했다. 코피아산테스. 그렇죠? 밤새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코피가 터질 만큼 애쓰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수고한 것인데 그렇게 수고한 결과 뭘 잡았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수고한 자들이에요. 애쓰고 수고합니다. 쉬지 못해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수고의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지지난주에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시몬 이야기 살펴보았죠. 시몬이 십자가를 어떻게 졌습니까? 억지로 졌죠. 딱 그 단어가 쓰였어요. 억지로 진 자들. 짐을 지긴 졌는데 원해서 진 자들이 아니라 억지로 짐진 자들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요 억지로 짐을 졌어요. 원치 않는데도 짐이 벌써 맡겨졌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나서 보니까 8남매의 맞이야. 엄마가 낳아서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7공주의 맏언니네. 그렇죠? 그런 짐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강연을 들었던 분 가운데 참 인상적인 분이 강영호 박사라는 분입니다. 중학교 때 애들이랑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맞았는데 그 충격으로 실명하게 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누님이 한 명이 남아서 자기들 돌보느라 누님이 공장에 다니면서 일했는데 누님이 너무 무리하기를 해서 과로사로 누님이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 맹인된 앞을 보지 못하는 자기가 남겨지고 혼자 남은 것이 아니라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가 남겨집니다. 원치 않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런데 남동생 여동생까지도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짐이, 인생의 짐이 맡겨진 거예요.
피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어떤 데는 자살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어떻게 했냐면 그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 인생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열어주셔서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 맹인 1호 박사가 되고요, 일리노이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나중에는 부시가 미국 대통령이었을 때 행정차관보라고 하는 고급 공무원 위치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는 전 세계 다니며, 특별히 대구 자주 왔어요. 여기 대구 대학에서 강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대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니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하며 다니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때때로는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원치 않아도 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지만 결과가 없습니까? 원치 않는데도 엄청난 삶의 짐을 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격을 갖춘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자격을 갖추고 주님께서 주실 평안을 누릴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아멘. 여기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여기 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큐빗이에요. 손끝에서부터 요 끝을 이야기하는 단어더라고요. 여러분, 키를 이 정도 키울 수 있으면 염려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지금 키고 있는데 애를 요만큼 지금 키가 클 수 있다. 그러면 그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근데 그 번역이 이렇게 한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네가 염려함으로 너의 긴 인생 가운데 1시간이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았잖아요, 여러분. 하루는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1년 365일은 24 곱하기 365 하면 몇 시간 나옵니까? 1년은 8760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평균 80년을 산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몇 시간이냐면 70만 800시간이더라고요. 70만 800시간. 70만 800시간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1시간을 더 할 수 있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1시간 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발달되고 아무리 기술이 발달돼도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을 1시간 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일을 근심하느냐, 염려하느냐 말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염려해봤자, 걱정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근심 많이 해보셨죠? 염려 많이 해보셨죠?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아닙니다. 염려하고 근심을 많이 하고 염려로 밤잠을 자지 못하고 3일 4일 염려와 고민 가운데 잠을 못 자도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9절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결론은 30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벌써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한지 아신다는 거예요. 원래적인 의미는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 길러보셨죠? 얘가 기저귀 떼고 조금 걷고 이제 막 어린이집 갈 때쯤 된 애가 있는데, 애가 아침에 어린이집 데려다 주니까 돌아서서 그래, 엄마 뭐 먹고 살아요? 인생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우리 애가 참 훌륭하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염려 우리가 다 떠안고 오른손 왼손에 염려를 떠안고 두려움을 떠안고 위축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에 주눅들어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주고 풍성히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염려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고 있는 염려의 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